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쉽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뜻이 아니고 또 억울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또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바울이 2차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작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먼저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 투르키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투르키의 지역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먼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를 막으셨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며 나가려고 했지만 이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달리 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 정도까지만 돼도 우리는 쉽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지역,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전도팀들과 가서 지내게 되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이제 어려움과,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6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정말로 귀신이 잘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바울과 이 전도팀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 바울과 이 실라를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몇 날 며칠 만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 더 이상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정말로 떠나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을 자유케 해주었어요.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이 이 여종을 통해 점을 치고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옷을 찢기고 매를 치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훗날 기록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되는데 오늘 여기서 맞았던 매가 이 첫 번째 매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이 매를 맞을 때 정말로 세게 때릴 때 40대를 맞으면 즉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면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 매를 맞고 나서도 발에 착고를 감아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왜? 내일 또 얘를 신문해서 얘를 또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또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이 처음 왔는데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정말로 이 삶이 너무나도 기구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때 그 여종에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까지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빨간 줄이 그어버리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일만,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생깁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처했다면 하나님께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어떠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고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밤이 새도록? 바울이니까 가능했겠죠, 목사님. 바울이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했겠죠. 그럼 실라는 뭘까요? 신라는 뭐 그렇게 바울처럼 뭐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다녔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연약한 성정을 가졌던 그 신라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얼떨결에 같이 딸려 들어가서 감옥에서 같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렇게 고생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신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졌던 그 신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일과 너무나도 힘든 일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들의 삶,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이들의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마도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죄수들이 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듣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소리에 하나님께서 발을 맞춰 구르시다 보니 때마침 이 곳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고 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요, 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수들이 오늘 또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간수들은 이 동일한 사건으로 자유케 되어졌던 바울과 실라의 이 죄인들의 이 상황과는 달리
간수들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리면서 죄인들이 다 도망해 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 끔찍한 생각과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자결을 하려고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고 모든 죄수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자결하지 말라고 그를 말리고 그를 살리고 정말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인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경우 진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죽다가 살아났던 그 상황 가운데 서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죄수들도 그 찬양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았던 죄수들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간수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 그 간수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억울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앞이 막히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모든 길을 인도하여 나가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순종, 바울과 실라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수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순종하고 나갔던 이 사람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디모데라는 또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었을까요? 아마도 이 옥문에 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제 진짜 예수의 흔적이 남았구나,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졌구나, 고백을 하면서 나가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훗날에 이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도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겼다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정말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해의 모습들과 이 걸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들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는 다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걸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정말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우리 영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